3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여러분을 뵙는데 돌파가 일어났습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제가 왕의 제정 책을 5년 전에 썼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책을 쓰라. 책 제목은 왕의 제정이다.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약간 좀 이단 같은 어떤 이런 제목 같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제정 그 책 제목 자체를 주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왕,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정 원칙.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이 이 왕의 제정 책으로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와 같은 씨고구마들이 열매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쓰게 되었고 지금 이제 5년이 지났죠. 6월 4일 날 왕의 제정 2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신자 낙심자들 보살님들이 주께로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안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이 보살님들이 정말로 왕의 제정 책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주께로 정말 굴비 엮이듯이 이렇게 지금 엮여와서 NCMN 본부 안에 그 보고된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왕의 제정 1은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김미신의 이야기였다면 왕의 제정 2는 또 김미신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이야기, 20편의 제자들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왕의 제정 원칙을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대입해 봤더니 되더라. 김미신은 5년 50억을 4년 반 만에 갚았지만 나는 정말 원칙 그대로 대입하니 20억 빚도 1년 만에 갚아지더라. 14억 빚도 2년 만에 갚아지더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예산안을 짜고 했는지 그 재정 원칙을 치열하게 대입한 그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 왕의 제정 2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제정 1을 읽었을 때는 고신 4대에 막 성경은 250독을 읽었다 그러지 이러니까 와, 우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왕의 제정 2에는 그 사람들이 일대예요. 내가 믿음의 일대, 이런 사람들이 막 돌파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왕의 제정 2를 딱 읽더니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김비진 같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이런 큰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큼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NCMN과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또 남다릅니다. 제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4일간의 부흥 집회의 제목은 언약 경제와 영적 전쟁,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 이 돈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고도 싶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초등학교 때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저히 이해 못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은 늘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제가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미신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 미신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미신아 너도 할 것이고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이 뭘까? 예, 이거 좀 칠판을 띄워주세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제가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였습니다. 5 플러스 2는 7로 대답 안 하죠, 그죠? 5천 플러스 12강주리로 대답하죠. 이게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거 기적,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심.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뭐 봉사가 눈 떴다, 벙어리가 입이 열렸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 저는 자가 뛰게 되었다,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죽어서 냄새나는 자가 살아났다. 이 모든 거는 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때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 한쪽으로는 먹는 걸로 기적을 일으켰고 한쪽으로는 병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런데 지금 12절을 다시 읽어보니 진실로 미신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는 미신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될 텐데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아마 다 알걸요. 이만한 빵, 이거 급식으로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급식 먹는데 1,500원씩 낸 거, 이런 거 있잖아. 한 달 급식비가 뭐 1,500원, 뭐 500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먹는 빵의 급식비도 없어서 못 먹는 애들도 무지 많았어요. 근데 이 빵이 이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78명, 85명씩 막 이렇게 한 반이었어요. 그러니 거기는 또 고아원의 아이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빵을 들고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 예, 다 봐라. 예, 고아원 애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빵 못 먹는 애들 다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흉내를 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고, 그리고는 떼어서 줄 때 저의 믿음은 100%입니다. 불어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떼주는데 제 손은 빈손이 됐죠. 왜 안 되지? 내일 다시 할게. 이러고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다시 떼어서 줬습니다. 근데 또 빈손이었어요. 근데 이게 며칠간 계속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사건이에요. 목사님, 왜 안 되시오?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시오? 그러니까 잘 읽었대요. 그러니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게 맞지요? 이렇게 맞대요. 근데 나 왜 안 돼요? 이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구절이 있단다 이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딱 펴셨어요. 그러더니 네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구나. 그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좀 이게 충만해진 것 같아가지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빵은 사라지고 빈손이었어요. 이게 여러 날이 또 지속되고 몇 달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 아이가 금식하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저 믿음 이렇게 달라고 이러면서 어느 날 너무 내가 홀리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빵을 들고 또 시도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만 가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기사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텐데 막 이러시니까 괜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이 빵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셨어요. 네,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되니 네, 우리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황하시고 막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목사님 너무 당황하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결국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중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저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왜 안 되지? 다른 것도 안 되는 거 많은데 이 메시지만 내 심장을 사로잡는 거죠. 왜 안 되지? 고등학교를 지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여기만 필이 꽂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이 안 꽂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지나간 얘기죠. 그냥 그 옆에 있는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뭐 이런 거, 네, 여기는 필이 안 꽂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만 필이 꽂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비밀입니다. 어느 말씀은 계시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비밀로 닫아놓으면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는 대학을 갔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고, 네, 저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죠. 거지 됐습니다.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거의 10년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 채무자들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깍두기 아저씨들한테 걸려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머리털 다 뽑히고 멱살 다 잡히고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머리털 뽑히고 교회 앞에서 멱살 잡히고 이런 게 한두 번 아니었죠. 굉장한 어떤 이 고통 가운데서 저는 거의 부도 나고 거의 노숙자가 됐습니다. 50억 부도 내고 거지 됐죠. 그리고 이 깍두기 아저씨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저쪽에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또 애 들쳐업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이럴 때였죠. 그런데 너무 어느 날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큰 대형 교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 여기 가서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 주일날. 이래서 대형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조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최고하기 어려운 설거지를 할 땐 열심히 했습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어느 여전도에서 봉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교회 교인인 척 하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근사님께서 나보고 이제 다 끝나고 착하다고 어느 소속이냐고, 이렇게 아직까지 여전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근사님 이 남은 밥이 많이 남았는데 좀 얻어가도 돼요? 이러니까 아유 얻어가라고, 집에 개를 많이 키우나 보다고. 그래서 이제 밥 한 그릇 얻고 김치 또 얻어가지고 이제 들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펼쳐놓고 벌써 아마 제가 한 이틀 정도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 얻어온 밥을 펴놓고 김치를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빌어먹는 이런 처지가 됐을까? 너무 내 스스로가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목이 메인다는 거, 이 김치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목이 메어서 씹어지지가 않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낮에 이 거지들이 막 이렇게 다녔던 것들,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죠? 가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가부인 거. 네.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암을 겪어본 사람. 네. 이래야 위로가 되거든요. 네. 남편 잘 나가고 이러는데 가부를 위로하면은 이게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지 심정은 거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지 심정을 몰라. 예. 근데 저는 10년간을 거의 거지로 살았거든요. 이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곰팡이 피는 지하집에 2평짜리 쪽방이지만 저 거지들은 이 추운데 아예 노숙 아니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거지가 불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무슨 말 이해돼요? 그냥 저는 돈 많은 사람이 거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뭔 말 이해돼요? 빵 있으면 그냥 빵 먹어라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거지 돼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다음 주에 가서 또 얻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밥을 들통에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를 쫑쫑쫑 썰어서 갖다가 붓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우니까 죽을 끓여가지고 그 들통을 들고 이제 거지 있는 쪽으로 지하상가로 제가 갔죠. 거지들이 이제 335로 이렇게 모여서 신문지 깔고 뭐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 한 그릇 좀 드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죽 한 그릇씩 이렇게 줬더니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죽을 먹는데 그들은 이렇게 너무 춥잖아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죽을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 옆에 가서 또 죽을 먹이고 또 옆에 좀 옮겨서 죽을 먹이고 이러는데 저쪽 가니까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 마지막으로 죽을 먹이면서 나도 뭐 같이 앉아가지고 죽을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러면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고신에서는 뭔 음성을 듣냐 하나님 음성을. 이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런 거 말도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감히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을 먹고 있는데 그냥 이건 하나님 음성 같아요. 내가 알겠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이 안 들어봐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딸아 고맙다 이 음성이었어요. 근데 뭐가 고맙지? 하나님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고맙다 그러지? 이런.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50명이 그 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초등학교 때 풀리지 않았던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 팍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폈죠. 펴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그 순간에 다 돼버린 거예요. 딸아, 너 하나 먹을 걸 가지고 너는 나누었다. 나는 너의 나눔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날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한 일을 네가 할 것이요. 칠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제가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서야 그 밑에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게 이제 이해된 거죠. 이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한 거죠. 나의 나눔을 통해서 첫 번째 1번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셨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13절을 보니 이것을 위해서 미시나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셨냐면 미시나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행할 것은 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는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집행할 것이다.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 안에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는 일, 이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나도 죽은 자를 일으킨다면, 바로 이 일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능력이면 능력으로, 그게 재물이면 재물로, 어떤 인프라면 인프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12절에 해당한다. 무엇은 오병이의 기적이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가 하셨던 사역을 말한다. 내가 예수가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한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내가 주면 뭔가 간정은 터져 나올 것이고, 이 간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제가 끝냈어요. 바로 노숙자 청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내가 돌파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죽게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이럴 때 누구의 재정 원칙을 듣냐면 저의 스승인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성경적 재정 원칙, 왕의 원칙이라는 것을 50시간 이상짜리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딱 그 시기에 딱 겹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정에 대한 눈이 확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죠. 아버지, 저는 이미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고, 아버지, 저는 이미 이 세상의 목숨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 평생에 예수가 하셨던 바로 그 사역만 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온 땅에 아버지의 영광, 그분이 어떠함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이유 자체가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으니 내 삶 안에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고 받는 모든 걸로 인해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지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저의 재정 100%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100% 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아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아무튼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제가 주님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헌신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빠른 속도로 이제 50억의 빚을 갚고 저는 이제 NCMN의 사역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심장 깊이 안에 넣어놨죠. 그리고 NCMN 사역자가 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네. 이 사역자가 되면서 온 땅 안에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NCMN에서는 예수의 4대 사역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온 땅을 다니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마을, 이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살거든요. 이런 마을을 찾아가서 우리는 학교, 재정학교를 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죠. 이렇게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50명이 뭉쳐서 많지 않은 돈을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이들 안에 이 양식으로 우리 50명이 조금씩 돈 냈는데 먹는 사람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50명이 십시일반으로 작게 낸 재정으로 그 순간 전체 10,000명 이상이 먹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쪽으로만 생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결정만 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손에서 빵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이런 나눔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침례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우리는 가축 분양을 했죠. 우리는 염소들을 마을마다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원래 황소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가시켰죠. 이런 일들. 우리는 유치원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2가지를 하셨는데, 그래서 배가 되는 건 이제 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이가 심장병 아이입니다. 2018년도에 이 아이가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간사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간사님, 이 아이는 심장병 걸려서 곧 죽습니다.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합니다. 간사님,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느냐?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입양하겠다. 수술시키겠다. 그냥 놔놓으면 죽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리려면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살리는 게 훨씬 더 빠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양하겠다. 이래서 이 아이를 작년에 수술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제가 다시 갔죠. 이 아이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슬림이었는데 보세요. 머리에 뚜껑 덮어 쓰고 있죠. 이 아이는 벗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로 은혜를 받았고 저는 예수에게 은혜를 갚는 사람, 복음 전파하는 사람, 나처럼 이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러고 이 아이가 무슬림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제가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교회와 또 온 열방 안의 교회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쭉 보니까 정말로 기적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무브먼트로 일으킬까 이러면서 우리가 올 4월 21일에 이걸 했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이 행사를 국민적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5,000명이 모였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5,000명이 모여서 서울시청 광장을 돌면서 예배했습니다. 네, 여호수아 군대 이 예배를 하고 우리는 5km를 걸어서 평화의 광장까지 우리가 걸었습니다. 네, 접수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행사, 식전 행사 이렇게 걷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걷게 되는 거죠. 2019년 마이 오케이 걷기 운동, 내년에도 4월 달에 범국민 운동으로 저희들이 펼칩니다. 왜 빨간색인가? 그 서울시에 거룩치 못한 행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어디까지 걸었냐면 평화의 광장 5km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 광장에 도착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걷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퍼포먼스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이것을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함께 걸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 노숙자들하고 함께 걸었거든요.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면서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누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그의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돌파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돌파가 너희가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리니 이 말입니다.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이 무엇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절에 예수가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그래서 온 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미진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였죠. 이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시간이 있다면 엄청난 간증을 또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12월 달이 지나야 또 간증할 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재물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왕의 제정 2에는 저의 간증 중에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1, 2, 3, 4 이렇게 해서 적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3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50시간 재정 강의 중에 생각나는 거 한 12시간 강의하고 갔고, 오늘은 이제 4일간 이 또 50시간 강의 중에 또 나머지 부분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전 세계의 140개국 아이들에게 영양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가 뭔가를 크게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저에게 그런 것들을 도네이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길들을 다 여셨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한 거라고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거, 믿고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 아버지 또 주시면 제가 뒤로 돈을 꿍쳐서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얼마든지 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 시작했죠. 그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내 유익을 위해서 따로 숨겼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먼저는 내 재정을 풍성하게 하셨고, 회사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한 3년 후나 5년 후쯤에 저는 왕의 재정 3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제가 책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업 누가 쓸까봐 이미 제가 다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업 해서 하나님이 왕의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우리 왕의 기업에 우리 그 기업가들하고 같이 쓸 것입니다. 제 스토리를 한 3분의 1을 쓸 것이고, 우리 왕의 기업 스토리를 또 3분의 2 정도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의 기업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가를 한 5년 후쯤에 제가, 아니면 3년 후쯤에 제가 써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부와 귀가 주께에 속하였사오니. 자, 역대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며 나는 계절들을 바꾸어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찾아보죠. 다니엘서 2장 21절만 봐도 아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꽉 찬 말씀인데 그냥 다니엘서에 그냥 생각이 납니다. 한 구절만 21절 보십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 성경을 300독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 전체 안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들을 세우고 나는 왕들을 폐한다. 나는 나라들을 세우고 나는 나라들을 폐한다. 나는 재물을 주고 나는 재물을 다시 취한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운 왕들이 이름이 쫙 나와 있고 하나님이 왕들을 폐한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 나라들이 쫙 나와 있고 그 나라들이 교만해서 물리친 나라, 무너뜨린 나라, 완전 땅 속으로 묻어버린 나라, 이런 나라 이름들이 쫙 나와 있고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절도 바꾸시고 하나님 성경 읽어보니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재산이 심히 많았더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역대하 32장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재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역사의 주관, 지금 역사는 돌죠. 계속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나라, 들어오는 왕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영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왕들은 하나님이 야짜없이 다 잘랐더라는 거죠. 십자가와 멀어지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는 왕들도 다 망했어요. 십자가와 멀어지니까 재물도 이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십자가 중심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제 혼자 말입니다. 믿음이 막 충만해졌어요. 뭔가 될 것 같아. 그냥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오버라 그랬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회사에서 재물을 썼더라도 병원에서도 병을 고치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약을 써서 고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신앙은. 수술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할지 모르지만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벌려놨는데 이게 다 붙는 거 이거는 다 주님의 소관입니다. 약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포들끼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을 고친 것을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냥 말로도 고쳤고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도 고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도 고치고 수술을 통해서도 고치고 초자연적으로 고친다. 이러니까 괜히 제가 이런 도전을 해보는 거죠. 저는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유진아 어디 안 아프나 우리 아들? 와봐.
기도 한번 해볼게. 근데 안 낫는 거죠. 네. 여러 번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네, 기도했는데 나와버려가 내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야가 진짜 나았는가 싶어가지고. 네. 온몸 전체가 암이라는데 기도했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예. 얘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더 놀란 거죠.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았을까? 와, 이거 놀라운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고치지? 처음에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누구나 믿음 있다면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러시기는구나. 이제는 안정되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재정 전체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번 이 집회에서 그러면 이런 삶, 이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 정말 내 개인의 삶은 돌파가 일어나는 삶, 우리 가정도 돌파하고 우리 기업도 돌파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돌파하고 이 나라가 돌파할 수 있는 이 길이 성경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 목표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처럼 돌파가 일어나는 거, 이래 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모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물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이 재물이 속해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은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정확한 목적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을 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멸망받는 길로 가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사단은 딱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사단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욥기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 욥하고 하나, 여기 이 땅에서는 욥이 살았습니다. 욥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면서 이 안에서 뭔가가 결정되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 결정은 곧바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깨져 있거나 막혀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보이는 세계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풀리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고 뭔가 내 안에 어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 이러는데, 그게 관계일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또 어떤 시어머니와의 관계일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일 수 있고, 이런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재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걸 풀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역사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묶는 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활동하도록 그대로 두고
자꾸 에너지를 보이는 세계에서 다 빼니 재물은 묶여서 계속 묶여 있으니 재물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네,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 이게 풀려야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10장 말씀 쭉 봐보면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네, 영적 전쟁이 21일간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파송되면서 이기면서 그 땅에 부흥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체나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지 말고 이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세계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열어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닌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아닌 것은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냐면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 이 보이는 사람을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난리 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스승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그 베드로 혈과 육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안에 장악하는 그 생각을 장악해서 말하게 하는 그 뒤에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적한 겁니다. 그래, 우리의 상대는 예를 들면 혹시나 남편과 부인이 뭔가 좀 비성경적인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그 육을 상대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상해버려요. 남편이 상해버리고 부인이 상해버려요. 그때는 잠잠하게 정신 있는 사람이 먼저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하고 마음을 좀 약간만 다듬으면 남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 들으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천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대놓고 이제 맞대어 싸우면 싸움이 처음에는 바늘 구멍하던 싸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만해져 가지고 위원장에 도장 찍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싸움 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싸울 때는 먼저 이것을 지금 이 남편이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뒤에 악한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님 앞에 그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혈과 육을 상대하면 배신자, 그럴 수 있어? 억울하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우리의 실험이 대상이 아닌 게 뭐라고요? 혈과 육은 우리 실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을 거룩치 못한 비성경적인 대로 끌어가려는 그 뒤에 악한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혼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안에서의 필요한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그 자녀들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게 혈과육이고 싸움의 대상은 이러면서 마귀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탄, 이 사탄의 이걸 조직도라 그러죠. 사탄의 조직, 조직도. 사탄이다 이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이때는 사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똑같은 사탄을 마귀다 이렇게 부를 때는 사람을 미혹할 때 마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김미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김미진. 혹은 또 유진 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신랑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회사 이름을 부르면서 대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똑같은 김미진이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귀신 다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는 이 조직도에서 통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 자, 두 번째는 건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세들.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는 악의 영.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치자,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 악의 영. 이래서 조직을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통치자다 이러면 어떤 그룹을 통치자다 하냐면 권력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 이러면 대통령, 수상, 왕, 장관,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국회, 청와대 이런데 권력도 있으면서 영향력도 있는 이런 뒤에 안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제 이런 것. 예를 든다면 비성경적인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들이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조직들은 뭐냐면 통치자의 그룹들이 하는 겁니다. 통치자 이 영들은요, 내 같은 사람한테는 안 와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외국 나가면 영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영국을 휩쓸었죠.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영국 전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삼주자로 북미로 갔습니다. 북미 안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주자로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 제가 지난달 갔다 왔거든요. 석 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영국의 왕의 제정학교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강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동성연애법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했다가는 잡혀 들어갑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또 갑니다. 이 강의 못합니다. 하면 잡혀가니까. 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동성연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 뒤에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죠.
여러분이 합법이다. 합법입니다. 나라에서 합법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합법이 하나님 나라에 다 합법이 아닙니다. 나라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런 동성연애법은 평등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그런데 평등법이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평등한 거 좋잖아. 이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법이 사람의 마음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그러는 거죠. 네, 이 건세자들 여기를 대항하려면 무엇으로 대항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정치계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건세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입니다. 어떻게 할 때 건세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지. 잠언서 14장 34절입니다. 한 절 읽지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자를 다 덮고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옳다 잘못했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용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뭐가 바로 설 때 나라가 영화롭게 되냐면 이 공의, 옳고 그런 것이 정확한 기준점이 있을 때 나라는 영화롭게 됩니다. 29장 잠언서 4절도 한번 봐보지요. 2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로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내가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냐면 공의, 정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점. 그러니까 유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도 한 절 봅시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누구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왕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은 정말로 어떠냐면은 이 나라가 정말 없는 나라에게 어떠냐면은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하위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도네이션 못하도록 지금 법은 자꾸 만들고 있어요. 자꾸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려면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수준이.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를, 도네이션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집 한 채를 사서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줬어요, 집 한 채 사서. 작년 12월에. 하나님이 집 한 채 사서 누구한테 주래서 제가 왕의 제전 2에 간증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정언을 해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이 예를 들면 이 풍성함을 이 없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면요,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네, 어떤 이런 법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는 정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보니까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도 이 공이 정의롭지 못해서 정권이 무너졌고, 지금 이번 정권도 보니까 이 공이 정에 걸려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이 통치자들이 뒤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를 흔드는 것이, 정의를 무너뜨리면 나라는 흔들어집니다. 공의를 흔들면 나라는 영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당이다 모든 걸 떠나서 저 사람이 공의롭나, 지금 이 정권이 정의롭냐, 이런 부분들이 말씀만이 기준점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그 기준점 안에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점은 말씀이다. 두 번째, 건세자들, 사탄의 조직도에서 이 건세자들은 뭐하는 영이냐, 이 건세자들은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있어요.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은 있는 집단. 이러면 어디겠어요? 교육계, 매스컴, 연예계, 스포츠계, 과학기술, IT, 의료계, 경제계, 이런 데는 영향력은 커요. 근데 권력은 없어요. 이런 데 뒤에서 활동하는 영이 뭐냐면 건세영입니다. 이 건세영 안에 속한 영의 이름이 맘몬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세영의 조직도 안에, 경제 영역 안에 활동하는 영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은 건세자 영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뭔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를 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고, 이 재물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고 나도 부욕케 되고, 이런 것들은 이 건세자 영 안에 있는 경제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맘몬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세자들, 교육 영역이 많이 우리나라가 장악이 됐죠. 교육 영역 안에서 이 건세자들의 영인들이 하는 이 활동이 뭐냐면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래서 진화론, 이런 걸 펼칩니다. 그러면 매스컴 안에서 이런 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냐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를 가지고 거짓 보도, 왜곡, 사람들을 속입니다.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 안에서는 생명이 뭐냐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매스컴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신문마다 주장이 다 달라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어. 네, 저는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떠냐면은 이 어떤 이 영들에게 장악되는 이런 부분 안에서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죠. 기준점, 이 양심이라는 이 기준점,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내 양심 안에, 이 양심 안에 정말로 뭔가 정의이고 뭐가 진실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이져서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심 있고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예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정한 집단의 목적 때문에.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현상 안에서 그럼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 법이 지금 잘 돼 있는가? 이 기준점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하는 활동 범위는요, 종교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 이 철학 플러스 사상이 붙습니다. 철학과 플러스 사상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뉴 에이즈 운동, 이런 거 일어납니다. 무신론, 이런 거 일어납니다.
범신론 이런 거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통치자와 건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예를 들면 이 전쟁에서 말하면 장군들 그룹입니다. 장군들. 그런데 악의 영은 병사입니다. 병사. 악의 영은 어디에서 활동하냐면 개개인에게 붙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상대해요? 악의 영. 이 악의 영은 각 사람 개개인에게 붙어서 이 가정에 개개인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다 빠뜨려 버립니다. 내 문제 이거 알죠? 야, 내 코가 석자다 이거 알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냐? 내 코가 지금 석자라고. 이래서 내 문제에 완전히 빠뜨려서 10년, 20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의 활동이 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악의 영의 활동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악의 영, 이 악의 영은 우리의 어디를 장악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 악의 영의 장악 영역은 이 악의 영은 어디를 영적 전쟁터로 잡냐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잡아가지고 장악하고 또 한 영역은 마음입니다. 또 한 영역은 입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의 영역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랍죠.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마고지를 점령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이기거든요, 싸움에서. 그러니 이 고지를 점령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고지가 점령되면 게임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일간에 생각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 성경적 비법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역을 내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말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집어넣어버려요? 생각에 집어넣어버리는 게 왜 위험한지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한 거죠. 여기가 뭐냐면 백마고지입니다. 이 생각 영역을 누구에게 장악되냐에 따라서 게임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하십니다. 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이 사단도 우리의 생각 안에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쑥 들어오는 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어떨 때 생각이 들어오는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 16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 30. 은 30을 딱 들고 이거 은 30을 딱 들고 이거 은 30 봤지? 하고 눈에 딱 보여준 거예요. 눈에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장악돼 버린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들어온다고요? 우리는 보는 것부터 들어오고 귀로 듣는 것부터 생각이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각 교실,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거룩치 못한 어떤 비성경적인 거 계속 보면은요 생각이 장악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영상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게 합해진 게 시청각이거든요. 그게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봐보죠. 자, 지금 이 은 30을 딱 달아준 거는 여러분 마귀는 단 한 번도 마귀의 수법을 업그레이드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그 방법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사단이 따먹어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은 아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을 들었어요. 어머,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어머 하고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도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열어주는 만큼 사단은 들어옵니다. 노라고 하면 사단은 못 들어옵니다. 생각은 들어옵니다. 거룩치 못한 생각은 들어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내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 위로 날아가는 듯이 새가 그냥 날아가듯이 생각은 사탄이 쑥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사탄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 없고 장로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단은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죠. 거절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결정하고 아니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랬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끔 미혹을 확 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딱 보는 순간부터 예수를 막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건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5분만 강의 더 하고 오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너무 총명하네요. 내일은 2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17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쳐라. 이 성을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18절도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21절도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첫째, 이 여리고 성은 너의 방법으로 내가 얻을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울 것이다. 엄청나게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얻는 데 있어서 전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 동안에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너네들이 예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무너뜨리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진멸하고 온전히 바쳐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꼭 내가 이걸 보면요, 11조 같아. 꼭 11조 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성을 하나님이 더 주셨거든요. 지금 이 한 개의 성은 하나님이 갖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개의 성, 아이 성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성을 다 점령을 끝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네들이 다 취해라.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꼭 이걸 읽으면서 내가, 야,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거 이거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한 300만 명 됐다고 하거든요. 이 300만 명. 그러면 그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뭐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뭐 반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1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이 여리고 성의 끈은 뭐 아무튼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걸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7장에 넘어가 보면 아간이 실수합니다. 네, 자,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아간이 훔쳐갑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온전히 바친 거 가져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 거 가져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기금 보낸다. 너희들을 가난하게 할 것이다. 이거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가 기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이 하나님이 내 거다,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집 전체가 망합니다. 그 대대가 다 망합니다. 그럼 왜 가져갔냐? 이걸 보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언 200세겔과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자, 아간이 지금 들었거든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간에게 사탄이 넣어준 건 뭡니까? 탐심, 탐욕, 탐심.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금덩이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딱 보는 순간 딱 장악되는 거예요. 아, 가지고 싶어.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150만 명 정도 들어갔다 치면은 딱 하나, 아간 하나가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안 보시겠지? 이러면서 훔쳤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래서 이 집이 24절 보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와 그 양과 그 장막에 그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25절에 돌로 치고 그 물건을 불살라 버리고 다 묻어버렸어요. 돌에 몽땅 그 집안 전체가 망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탐심을 넣어준다는 거죠. 누가? 사탄이요. 뭐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생각 속에 탐욕을 넣어주는 거죠.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탐욕이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한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 말했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 들어가면은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은 이 탐욕 자체가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댔는데, 탐욕이 들어가면은 놀랍도록 우상숭배는 어떨 때 이름이 나냐면 믿음을 배반할 때, 믿음을 배반할 때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간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가? 탐심이 들어가면 믿음을 배반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선택해버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텐데, 탐심에 걸려들면 정신이 빠집니다. 지혜가 날아갑니다. 분별력이 날아갑니다. 판단력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이 탐심은 믿음을 배반하는 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러니 탐심이 믿음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을 10편 이렇게 이상하다. 시편 10장. 시편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10장 3절. 예. 시편 10장 3절에 탐심은 믿음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왜요? 이 탐심을 부리게 되면은 벌사마 사단이 그 마음 안에 탐욕과 탐심을 꽉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이미 사단이 그 마음 안에 탐욕과 탐심을 꽉 집어넣어서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백마고지거든요. 여기에 점령을 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딱 장악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금땡이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관심 없어. 이 금땡이를 무조건 내가 가져야 돼. 그 우상 숭배로 가고 믿음을 배반하게 되고 지혜가 떠나게 됩니다. 왜요? 전도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7장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탐욕은 지혜가 떠난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 이거 다 떠나버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지금 만몬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거 금땡이 가져, 이럴 때 가지면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결국은 그것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놀랍죠.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의 삶은 부유하게 되고, 희한한 원리죠. 이게 성경 안에서 놀라운 원리라는 거죠. 저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놨거든요. 저는 생명까지 내놨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니까
우리 신랑이 옆에서 순교 그거 아무나 하나, 그거는 최고의 영광된 자리인데 그 하나님 그거 아무나 안 시킨다 그거는. 자, 그만큼 주를 위해서 저는 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유한 거예요. 네. 놀랍죠? 너희들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세상하고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의 모든 지혜까지도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건 뭐냐? 바로 그 영적 전쟁터, 그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못 가도록 그 지혜를 끝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가고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다.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여러분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 무지 많아요. 저 외국 가보면요, 교제하기 위해서 와요. 교회에. 교회가 사교의 장이에요. 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거나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여기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기는 법, 너무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제시한 거. 이거 흥미 있습니까? 이거 재밌겠지요? 여러분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이 아주 잘 들으면 내일은 2강의. 그래서 이번 시즌 안에서 특히 돈하고 관련되는 영적 전쟁은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돈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공부하십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영계 세계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영계 세계를 아버지여 보게 하십시오. 영계 세계를 알아듣게 하시고 이 땅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간절합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저의 영적 풍성함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손을 좀, 양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적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갈급함과 갈망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영계 세계를 제가 알아듣게 하시고 승리하는 영적 무기를 취하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세계를 아버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세계 안에서 승리하는 무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이 시즌 안에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듣고 승리하며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영적 군사로서 무장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이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아버지 앞에 확장하고 나아가는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새 일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로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좀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